16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근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조들이 항상 세상에 있으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면서 산 이유가 더 좋은 번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깐 세상에 보내가고 양육받는다는 걸 깨닫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을 잘 사용하고 하는 저희들이 될지언정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음행하지 않게 또 해주시고 세상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 다음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중성을 알고 잘 간수하고 봉함을 해야 여러분들이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죠? 주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지.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판 것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복의 근원도 어디 있죠? 찬송가, 저 배경의 목사님은 찬송가 5장, 복의 근원, 한 찬송만 딱 부른 다음 5장이면 다 된다 이런 말 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실 청량할 기회가 없도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에요. 또 그분 또 야고보서 1장 17절은 알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래 우리는 근원이 있죠. 어디
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근원이 없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근원을 자기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속지 말으라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것이 어디 있다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양하겠죠. 그렇죠. 뭐 돈에 있다, 사랑하는 어떤 뭐 연인에게 있다, 또 어떨 때는 무슨 누구누구 어떤 사람에게 있다, 어떤 직장에게 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을 그런 데 있다고 그걸 우상을 만들고 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지 않으면 뭐든지 나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아 나를 믿어. 그럼 누가 우상이지? 자기지. 자기가 그럴 만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이게 그 사람이 복받은 시작입니다. 말씀 이 깨달아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권 얻었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고 또 재보고 깨끗이 하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여겨야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가치가 얼마나 깨닫고 가치를 아느냐에 따라 그 100% 이건 100%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100%. 주의 말씀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 기중성을 시편 119편에 많이 말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또 하고 주의 말씀을 율법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깨닫지 고난당한 내 말씀을 알게 되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봐도 그래요. 교인들이 봐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기중성을 가지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고 깨끗한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는 간수하고 봉함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기중성을 알고 참 사모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아무리 뭐 변명해도 그거는 자기 궤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기중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뼈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거든요. 씨 뿌리는 뼈도 말씀이 뿌려지는데 자 결실 못하는 세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밭. 결실하는 밭은 어떤 밭이죠? 옥토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이 심어져서 자란다는 거 내가 말씀을 그만 귀중히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래 말하는 거 신앙 양심을 가지고 들으라 이 모든 말씀이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같이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계시록의 11장 그 다음에 10장에 다 보면은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10장에도 보면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섰다 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땅과 세상을 다 발 아래 밟고 서 있는 이 능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작은 책이라고 오른손에 계시록 10장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바로 11장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나오죠? 지팡이 같은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인간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같이 아주 세상 사람들 말 중에 하나가 지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팡이. 근데 지팡이 갈대를 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보자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성과 제단성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자기가 어떻게 정죄도 받고 책망도 받고 힘도 얻고 간섭해 주는 거지.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틀렸다. 또 그 말씀 안에 소망의 말씀 가지고 내 소망에 내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간섭해 주는 것을 청량한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그 사람하고 밀접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남에게만 잣대를 대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외우는 게 내 제일 큰 자본이라고 봐요. 돈 얼마나 있는 것보다도 하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는 게 제일 큰 자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성경을 외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은혜 받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새기라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자본이겠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는 게 나의 자본이야. 제일 큰. 그러면 누구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귀중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갈수록 깨달았죠. 왜? 거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 먹고 나니까? 선악과 먹고 나니까. 근데 자기 중심으로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금방 선악과 먹고 나니까 뭐가 시작됐는데 자기가 뻘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끊어지고 또 내 혼자 살라고 보니까 벌거벗었다는 거는 얼마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이 끊어져 보니까 벌거벗었다는 거 뭘 아는 거죠 압니까?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사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니까 자기의 무지 무능 추한 걸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자기가 무지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져 보고 나니까 자기 무지무능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필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야 이 대속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에덴 동산의 타락의 순서를 거치게 만든 겁니다. 일단 떨어져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배고파 봐야 새끼를 먹으려면 감사한 줄 알겠죠? 자, 아파 봐야 평안한 걸 알겠죠? 그죠? 인간은 체험을 못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나를 보편적으로만 대해주는 사람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는 벗은 줄 알게 됐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벗은 줄 알게 돼. 알겠죠? 그래서 기껏 한 게 뭘 했어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갖고 치마를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도로로 말려요. 참 아름답지도 못하고 보호도 하지 못해. 근데 그때 주님이 와서 대신에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옷을. 근데 그 앞에 선포를 하긴 해야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 또 뱀의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선포하고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가죽옷은 앞으로 올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입혀줄 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걸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설교도 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조금 크면 이놈들이 어릴 때는 모른다고 그래도 싫어하면서 부모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데 조금 사춘기만 되면 말 들어 안 들어. 근데 지가 뭐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 그때. 다 알아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다 아는 것 같은데 해보면 도무지 뭐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짜증도 많이 내는 거야 이것들이 사춘기 때. 마음대로 안 돼. 자기 아는 게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점점 어느 이제 조금 배워갖고 알만하면 또 뭐라고 하는가? 자기가 모든 세상의 표준이 돼버렸어. 세상의 표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그러면 우리가 존경하는 백여기 목사님 세상의 표준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떤 부분은 성령 감동을 받아 깨달은 거는 주님의 표준을 자기가 수용을 한 거니까 되지만 우리도 주님의 그걸 수용한 거는 주님이 세상에
중심이 그 표준이니까 내가 그걸 수용할 때는 그 같이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항상 희귀하는데 그 시기가 환란 때라고 했어요. 그죠? 환란 때. 우리는 매일매일 씻는 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또 씻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그게 깨어 사는 거예요. 깨어 사는 게 힘이 들어가요? 힘이 안 들어가요? 예? 힘 안 쓰고 살고 싶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 건강적으로 육신이 힘을 안 쓰고 살면 건강해지겠어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겠어요? 신앙이 있으면 대답을 해야지. 이거는 좀 이걸 하면서 해야 돼. 제가 할 때는 자기가 대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소리 안 내더라도 입으로라도 대답해야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이 지각이 깨요. 자, 우리가 몸에 힘을 안 쓰고 살면 더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더 악화되겠어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 살면 힘을 쓰고 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도 나쁘고 마음의 건강도 나쁘고 또 퍼져 살기를 원해야 돼. 어떨 때는. 근데 그게 퍼져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 사는 게 전체적인 내 인생에 더 평안하고 힘있게 생명있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약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조금 힘을 써야 됩니다. 몸만 힘쓰는 게 아니라 정신도 이러면 마귀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사는 게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사는 스트레스를 하잖아. 근데 적당히 신경 쓰고 사는 그게 자기에게 딱 맞는 겁니다.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살면 어떻게 돼? 바보가 됩니다. 나중에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그러니까 똑같은 거 어떤 어려운 현실을 겪고 승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총명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일 때부터 신경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 연습이 됐었는데 보편적인 때 신경을 안 쓰고 살면 그런 일 당하면 머리가 딱 아픈 게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살면은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평안할 때부터 찬란 자체 생활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어떤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가 싣고 또 하나님 기뻐할까 마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혼란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머리가 안 아파요. 아,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봤던 게 있으니까 계속. 근데 안 해봤던 사람은 당황하고 머리가 아픈 거야. 그렇죠? 응? 놀랄 일이 별로 없죠.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아,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들의 목사님하고 누가 살아볼 때 목사님이 당황하고 막 놀라는 일이 뭘로 있을 수 있겠지. 난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무슨 내가 당황하고 놀래고 이러는 거 봤어요? 어? 다른 사람 상대방이 막 놀래갖고 막 이래도 같이 놀래. 그래. 막 이래야 좋겠지. 목사님 뭐 목소인가?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나도 같이 놀려면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지? 그럴 때마다 깨어서, 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 또 이렇게 왔고, 당황하지 않으면서 그걸 딱 벌써 파악하고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같이 놀래버리면 그걸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 시작되는 줄 알아요? 평소 때부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꾸 거기다가 자기 옷을 씻는 사람이 되면은 항상 깨어 사니까 꼭 어둠의 세상하고 부딪히겠지. 조금씩이라도. 그죠? 그러면 오늘도 또 정신을 쓰고 살고 또 깨어서 살고 이게 힘든 것 같아도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갖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면 회개할 거예요. 항상 우리는 땅에서 연단을 받고 살아요. 연단.
어리면 어린 대로 죽는 날까지 연단을 받고 사는 게 주님은 시험이 계속 오긴 오는데 시험을 승리해야지 지면 안 된다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시험은 자, 한번 승리하면 없어요. 죽는 날까지 계속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음 꼭꼭 목사님 설교 들어보자. 이러면 내게 안 돼. 확 날아가 버립니다. 알겠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속으로 대답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꼭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 생활에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 딱 당할 때 어저께 설교는 인간에 대한 그 어려움을 말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처음에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막 되고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 주권을 갖고 있잖아. 이래 하면서 그죠? 이거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게 깨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현실을 줬지? 나한테는 뭐의 경고 말씀이고 뭘 또 위로의 말씀이고 그럼 나는 여기서 이거 어떤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려움도 필요하고 평안할 때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나한테는 내가 학습하고 고쳐지고 하나님 평안하는데 더 유익된 게 많은 거야. 도리어 평안할 때가 위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위기가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서 살아오니까 사람 관계도 그러니까 사람이 하라고 일부러 미워하지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중히 여겨야 되잖아. 근데 속에 마귀는 들어있잖아. 그 마귀 그놈의 행위가 나쁜 거지. 어떤 집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예? 여러분들 그게 점점 신앙생활을 살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분리가 안 되면 아직까지 내가 연습이 잘 안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분리를 잘하고 사는 것 같아요. 분리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 분리를 하잖아.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기갖고 행동이 그러면 그 사람도 미워갖고 막 벌벌벌 떨잖아. 그 사람 연습이 안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돼요. 평소 때 해야 돼요. 평소 때부터 끼어 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 평소 때도 내 자식을 보면서도 그죠? 그럴 수 있고. 근데 가까운 가족들부터 알겠지? 응? 가까운 교인들 사이에서부터 그죠? 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근데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가까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가족들하고 교인들하고. 근데 그걸 연습을 잘해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렇죠? 도리어 그 사람들을 가까이 있으니까 더 내가 그 사람들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고 그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깨어 살지 않으면 맨날 모든 사람 뒤통수 보고 맨날 시험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고 그렇게 해놓고도 이분 변명 지가 잘했다고 막 변명하니까 듣기가 싫은데 할 소리 들어주는 거지. 자기들의 논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보면 참 그게 아닌데도 그죠. 제가 이렇게 연단을 받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이런 시대 만들고 저런 시대 만들고 또 그 시대 안에 또 내게는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세상을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좋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배우고 겸손해지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그 현실을 통해 만들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자녀가 어떤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그 학교가 막 영원히 계속되더라. 거기다 막 투자하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때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세상을 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거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냐. 그런데 그건 나중에 아무리 좋은 가정도 무너지고 없어지고 좋은 교회도 그 나라도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어차피. 왜?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여기서 훈련받고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세대 맞도록 이렇게 되지. 500년 전의 세대 그대로 막 집을 유지하겠다고 막 엄청 크게 짓고 한다고 지금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교회도 제가 그래 너무 잘 질 필요, 너무 크게 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있는 교인들 수준에 조금 만약 교회 약간 정도 좀 더 이렇게 준비식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어. 왜?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뒤에 세대들은 다 해주면 안 돼. 또 자기들이 할 만큼 또 하도록 해야 돼. 그래도 지금 조치원께 지금 그 공사하는데도 내가 서로 의견이 있어. 옷까지 해주는데 교회 의자 그거 우리가 해주지 처음에 해주려 하다가 놔두라고. 내가 그 교회 지금 신임 교육자하고 그 11조 회계 집사님하고 의논했다. 이 의자 이거 뭐 교인들 지금 기껏 모여봐 10명도 안 모이는데 이자를 뭐 30개 쫙 놔야 되겠어요 하니까 그 한 20명 정도 안 될 의자를 만들고 이래하고 조금 더 교인들이라면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의논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여기서 우리가 돈을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겠어요. 본인들이 그 정도는 같이 힘을 써서 연보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해야지. 이제 그럼 다른 사람 해준다 해도 그러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모든 걸 다 해주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좋은 거 아니라고. 내가 애정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없는 거는 밖에서 공에서 해줘도 그렇게 해라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새기고 하는지 모르겠네. 뭐든 하나 해주니까 다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유 이거는 우리가 하겠어요. 이러는 게 좋겠어요? 예? 예? 다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구원에는 안 그렇게 했죠. 그죠? 그걸 딱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되지면요 5개 해주면 10개 해달라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5개 해줬으면 감사하네요. 이제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지금 해준 것만 감사해. 이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대부분 비정상이 돼갖고 5개 해주면 아이고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야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알게 돼. 내가 우리 장영호 목사님을 보니까 좀 감사하더라고. 지원해주다가 어떤 사람이 끊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보면 한국에서 지원 안 해주면 어떡해. 너무 자기교회만 욕심내고 뭐 우리는 안 해줘. 뭐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선교사들도. 근데 장영호 목사님 내가 더 감동됐어. 지금까지 해준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해준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올바른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은 배부르게 먹는데 왜 안 나눠주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대부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줄 국내 교회들도 남아서 연부해 주는 게 아니래도 내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여기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자기 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연부해 주는 거니까 그 귀한 한국 교회는 그러면 쉽고 선교교회만 힘든 거 아니라고. 한 국내 교회도 굉장히 힘들다고. 힘든 가운데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은 힘든 가운데 해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선교를 잘하고 양심껏 보니까 그냥 안 해준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선교를 제대로 못하더라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해줬으면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계속 안 해줘요? 어느 집사님 같이 지금 뭐 얘기했지만 이제 나를 사랑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왔어요. 참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어린 교인들이 오면 또 거기에 나눠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둘째가 났으면 첫째는 시기를 많이 하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치? 첫째가 둘째 낳았다고. 그게 어른들한테도, 어른 교인들 똑같아. 근데 집사님들도 보면 절반, 10명 있다면 5명은 그런 시기를 하고 살아. 보통 교회들이. 다 보면은. 그걸 나누는 게 당연해서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집사님도 있는데 절반 이상은 목사님 이제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둘째 나면 첫째가 막 시기하는 거 거의 큰 어른들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게 우리 이용녀가 그런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이용녀를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야 나중에. 그러면 또 목사님이 사랑 안 해주니까 나 사랑해 주는 게 찾아가 봐야지 하고 이래 다닐지 몰라. 이렇게 말해놔도 갑자기 마이가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저게 찾다가 일생 끝낸다. 옥녀지 가까운 사람 알지? 친척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 자, 알고 됐어요. 그 정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는 그 연단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은 잘 간수하고 봉함하는데 그 말씀을 그게 나를 사랑하신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참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야. 그 말씀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큼. 그렇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뭐요? 믿음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서 길이 말씀이야. 깨달아. 영감이 말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만나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의 깊이, 말씀의 깊이가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연단을 통해서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또 만들어집니다. 그 깊이가. 그렇죠. 더 믿음의 연단. 그러니까 제가 왜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을 세상은 항상 나를 미혹해 하고 핍박하는 그런 핍박의 세력, 미혹의 세력이 세상에 항상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연단할 때 그러면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사랑만 갖고 연단합니까? 마귀와 죄악을 갖고 같이 연단합니까? 마귀와 죄악을 갖고 같이 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란이라는 걸 통해서 환란 중에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희게 했다. 6월절 어린 양도 애굽의 종이 된 거기서부터 그죠? 나를 피 안에서 구원 얻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세상은 항상 뭐가 있어요? 예?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죄악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에 보낸 것 같다고요?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항상 우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랬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세상은 항상 조금만 껴있지 않으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리가 우글우글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어놨겠어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도 표현했죠. 광야 세상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놓는 세상으로 그런 걸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에는 조금만 있으면 내가 껴있지 않으면 이 세상 마귀에게 이리에게 삼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껴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주님께로 있고 그 소망이 주님께로 있지 않으면 어느새 순간적으로 삼켜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마음 떡 퍼지고 살아도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조금만 내가 주님과 말씀이 져버리면 마귀가 그냥 쑥 들어오는 게 좋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마귀가 껴 살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껴 살지 않아도 그냥 마귀가 틈 안 타는 게 좋아요. 예? 껴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모두 껴 살지 않아도 마귀가 틈 타지 않고 가만 놔둘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건 알겠죠. 그러니까 힘을 써서 살라고 매일매일, 알겠죠. 저도 그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정신이 없다든지 당하지 않고 그 사람 끼어 살지 않는 증거예요, 그게. 알겠죠?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면요, 성경에나 그 제약은 범죄하긴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다윗이 봤어요. 일단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에 죽이려니까 도망칠 때는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은 치지만 금방 정신을 딱 차려가면서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을 쓰고 찬송을 하고, 그죠? 금방 또 시므이가 딱 와서 저주라니까 어떡하죠? 가만두어라. 다른 사람들은 저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내게 말하시다. 금방 정신을 차리는 거야. 당황하지 않고, 그죠? 또 저 도망가가지고 저 요단강 동편에 다닐 때도 한때는 그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폭포가 떨어지는데 아름다운 폭포인데 사람이 마음에 공황같이 느껴지면 그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큰 소리가. 그렇지. 그게 너무 두렵게 보이는 거야. 그게 순간이야. 그렇지만 얼른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성,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어떤 그것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졌던 사람이 또 하나님께 빨리 가고 자기의 연약과 더러운 걸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에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마지막에 그 큰 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야. 그 어둠, 자기가 하나님과 떠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또 세상 사람, 부모도 형제도 믿을 수 없고 다윗 시편에 나와요.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는, 이게 그 사람이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은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어떤 탕자가 아버지 재산 팔아먹은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안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안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합당한 자라고 했지만 나중에 다윗의 그 노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현실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내 현실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안 버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 그럼 어떤 생활? 평소 때 아무리 일이 없을 때부터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뜻대로 죄악 세상, 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다니엘 같으면 저 포로로 어릴 때 잡혀갔던 그런 이방신만 가득가득한 그런 바빌론에서, 그렇죠? 거기서도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잘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깨어서 살면서.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오겠지. 어렵다고 그걸 낙심하지만, 그래, 또 요거 신앙생활이 뭐냐. 그럴 때마다 또 요럴 때는 주님하고 어떻게 하지? 또 내일 또 그 일이 올 거거든. 내일은 신앙 전투가 없겠나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한 끼 맛있게도 먹지만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도 먹어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을 따르는,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깨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놀라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큰일 작은 일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하는 데는.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놀래갖고 근데 신앙의 사람들 보면 또 똑같이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해가 날 크게 정신을 좀 더 써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막 낙심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죠? 응? 근데 벌써 현실을 만나면 뭐 큰일 하는 것 같이 갑자기 막 이래하고 또 놀라고 이러는 거 보면 이게 껴서 안 산 증거라 이거야. 알겠지? 껴서 안 산 증거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내 때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게 뭐라 했죠? 평소 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시험을 벌써 승리하게 자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다음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한다. 주님의 그 구원의 기둥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둥. 다른 사람들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는 버팀목이 돼준다.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을 보고 위로도 없고 힘을 얻고 깨달음도 없고 막 이래 한단 말이죠.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는다. 주님 밖으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평소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살면 오늘 찬송가 165장에서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전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깨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너무 좋으면서 사는 거야. 신앙생활 얻은 깨달은 사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내가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살았을까? 슬픔 많은 이 세상. 근데 믿고 나니까 늙어도 소망이 있고 오늘도 주님과 갈수록 늙어가면 진심으로 교제할 대상이 없었어. 자식들도 떠나고 내가 어저께 어떤 정종원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자식들이 4명이가 되는데 아이들 있어요. 하나 우리 둘만 살아요. 벌써 애들이 다 나가버렸어. 우리 거기다 민지도 이제 나가래요. 좀 있으면. 이제 집사님 혼자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가까이 있어요. 우리 이용료도 벌써 아들이 나가버렸어. 몇 달 전에. 둘이 뒤지고 바꾸고 살더니 금방 또 나가버렸어. 그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주님하고는 계속 가까이 살아. 언제나 나를 봐주시고 내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 그분하고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평소 생활에서 매일매일 그분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오늘 현실을 또 만났을 때마다 어렵다고 일하지 말고 오늘 또 이 현실 어려워? 그럼 더 주님하고 가까이 내가 또 의논해야 되겠네? 또 여기서 또 그죠? 더 주님이 내게 필요한 주님 되겠네?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되면 안 찾지. 애들도 봐. 자기 힘으로 할 때 엄마 안 찾잖아. 어려워야 엄마 찾잖아. 배고프면 엄마 찾고. 우리 신하주 사람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찾을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다 자기 필요할 때 찾거든. 그 감사히 여겨요. 그런데 귀찮게 생각 안 해. 이용료도 필요하면 늘 찾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 신하자 집사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그거는 간섭받기는 싫은 거야. 우리 집사님도 거의 다 그래. 사실 보면은 필요할 때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고 저도 찾고 보통 때는 좀 가만 놔두세요. 안 그래도 신앙생활이 힘든데 뭘 또 간섭하세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이거예요. 알겠지? 신앙에서는 그런 때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자식한테 시큰 간섭해 놓고 자기는 간섭받기 싫은 거야. 근데 저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백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해서 그래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도해 주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래 힘은 듭니다. 그래도
힘은 드는데 감사하다. 기쁘기까지는 아직 그러지 않아도 힘은 드는데 감사하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육자들이 뭐 내게 대해서 뭐라고 나가 가까우니까 막 목사님 그거 뭐 거리 없이 탁탁 말하면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 지 권위 부린다고. 그러니까 차이라 그 사람이 옳은 말 한 번도 못 하는 거야. 아침에 말만 해줘야 되는 거야. 알지? 아침에 말만 들으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나쁘게 하면 자기 권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거야. 기쁘게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나의 구원에는 감사하는 일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나는. 근데 옳은 충원을 해? 아이고, 나를 무시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어떤 위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되게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게 감사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뭐 어떨 때는 그 버릇이 없이 내한테 말해주는 거, 누가 보면 버릇 없다고 해서, 아니, 뭐, 화를 내는 거 말하는 거 말인데, 목사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나쁘게 생각 안 해. 뭐, 처리 없이 말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들어야 상대방이 그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는 거, 그거 저는 안 좋아해요. 왜? 누가 보면 목사님 권위가 없이 너무 교인들하고 틈이 없이 저래가고 되겠나 이렇게 하지만은 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는 그게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권위를 좀 부려야 될 때 권위를 써야 될 때는 또 써야 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래 어떨 때는 거리를 제가 좀 두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할 때 그 배를 좀 띄우고 설교를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어느 정도 제가 보통 때 사랑할 때는 띄울 수가 없는데 또 어떨 때는 또 거리를 둬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또 거리를 또 둬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저는 뭐냐면 매일 속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힘이 들어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이런 제약서 상에 깔끔하게 정리되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정리되지도 않아. 그런 속에서 환란이 심할수록 더 감사하고 찬송가 어디 있더라 내 어깨에 맨대 사입에다 보면 가시밭에 백합하는 찔리움을 받고 환란 속에서 이렇게 그 향기가 흠양을 한다. 주님 그렇죠.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사랑을 마음껏 할 수 있고 평안할 때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맞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그 현실을 다 기중히 여기니까 그걸 뜻을 찾아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요. 제일 미련한 게 그거예요. 잘못하면 대부분 믿음 사람들이 이 현실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한 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다음 연단이 환란은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